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인생이 새해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새해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 겁니다. 이 예배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다죠. 특히 여러분은 혼자 계실 때 이것을 사실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게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겉돌게 되죠. 모든 전문가들은요 혼자 집중하는 시간이 1만 시간 정도 가져야 된다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가 혼자 집중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하고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문제 가진 자든 또 축복을 받은 자든 그들과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어야겠죠. 함께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흐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제 중요한 뭡니까?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받던 이삭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를 무엇으로 남겨야 되냐면 오직으로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의 예배를 드리면 작품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요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시고 예배 준비를 두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을 하나님이 잘 아셔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사정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나의 집중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강단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대학 청년 그 포럼을 하는데 한 랩런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고. 이런 이제 막 혼자만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일 다 때려칠 거라고. 이런 거지. 너무 힘들다고. 교회 일 다 때려칠 거라고. 이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주시라고. 언약을 주시라고. 안 그러면 나 다 끝낼 거라고. 하나님 협박한 거예요. 혼자서 힘이 드니까. 근데도 감사하죠. 질문 안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친구는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딱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 언제까지냐를 끝내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그 상태를 모르고 메시지를 준비했다. 언제까지야를 끝내라는 말씀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다시 새로운 것,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으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이 딱 붙잡아진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왔는데 오자마자 말씀으로 답을 주셔가지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포럼을 듣는데 다들 막 웃었어요. 다 똑같은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막 경건하게
뭔가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자기 상황과 사정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말씀 안 주시면 끝내겠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강단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수준이 어떻게 됐냐면 그 자기의 상황과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집중입니다. 대단한 우리는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 준비는요 그게 아니라 집중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그 기도 집중하고 질문했을 뿐인데 강단에서 막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 강단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답을 주시냐면 질문하는 자에게 강단에 답을 주셔요. 또 한 렘넌트는 본인에게 또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본인이 아침에 그 예배 준비하고 그 당의 기도회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받았는데 왜 월요일 날 은실 간사님이 전화를 하지? 전화를 받았어. 왜 안 와? 무슨 소리야? 오늘 주일이야. 지금 8시 10분이야. 뭐? 자기는 이제 새벽 2시까지도 내일 당의 기도에 보고할 걸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월요일인 줄 알고 전화를 받은 거죠. 주일을 건너뛰었어. 토요일에서 월요일로 가버렸어 자기는. 그래 이게 자기가 막 허둥지둥하고 이거 오늘 완전 망했다 하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죄책감에 시들려서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오셔서 예배를 준비를 잘해야 된다. 또 한 대 얻어 맞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이 일어날 건 내가 예상하고 한 게 아니다. 메시지를 내가 하고 예상하고 한 게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은 강단에서 딱 오자마자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었던 갈등, 본인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이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준비하면 막 경건하게 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집중해요. 저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밤부터 시달리는 거야. 뭐라고 시달리는 게 아니지. 기도죠. 하나님 내일 새벽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든 강단의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이 공예배, 또 혼자 있을 때, 또 현장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이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가져야 돼요. 우린 예배 내용에서 다 실패하거든요. 우리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됩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3가지를 가져오죠. 황금, 유향, 몰약. 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왕에게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여기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맞이하죠. 우리가 현장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어노인티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노인티드인데 이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실수에 가인이 사로잡히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살인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 있듯이 분노가 가인을 사로잡아 버려요. 예배 실패하면요 모든 것에 흔들려지게 됩니다. 감정도 흔들리고요. 이 예배 실패하면요 영적인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실수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살인과 분노가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원한대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가슴에 새기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반드시 사로잡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는 일. 그냥 살인이 아니라 나도 죽이는 거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죽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살고 죽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강단에 생명을 걸어라. 사느냐 죽느냐가 강단이다. 맞는 겁니다. 이 분노 이거 영적 상태입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죄가 그 우리를 원하는 그 사실을 알고 죄를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니까 모른 척하죠.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모른 척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지적하시죠.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고 땅이 그 소리를 내고 있다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예배 실패한 자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도 그 저주를 받은 대상 중에 하나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막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소리를 청정함보다 제사를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100번 1000번 한 번도 안 빠지고 와 본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어. 예배 실패한 겁니다. 저주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시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범한 거예요. 버린 거죠. 여러분은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사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오늘부터 이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를 받은 가인 유리 방황하는 유랑인이 됩니다. 어디에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죠. 가인이 두려워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 거다 하니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요. 그렇게 하지 못할 표를 주시죠. 하나님은요 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가인의 후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는 순간 그 그리스도가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실수할 수 있고 저주된 삶을 또 스스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르게 사는 게 아니죠.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매일 양 잡고 소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시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항상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있다. 그 예배가 뭡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건 뭡니까? 전인격. 제가 실제 2008년 11월 마지막 주간인가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이게 막 밀려오는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막 시달리는 거죠.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너는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 이게 뭡니까? 나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 회복하고 싶어요. 걸어 다니면서도요 계속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회복시켜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을 걷잡을 수 없이 뭐가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진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싶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에 훈련받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고 내가 살려면 훈련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2009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팀합숙 훈련을 갖는 겁니다. 그때 진행자가 장성도 목사님, 설교자가 박영배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요 제 인생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예요. 그때 장성도 목사님이 진행하는 그때부터 박영배 목사님 그 메시지와 진행자인 장성도 목사님 마무리까지 딱 하시는데 그때 제가 집중했던 그 집중이 지금도 생각나요. 옷도 생각나요. 제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생각나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의 문을 꿇었던 적이니까.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이후로 훈련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RTS에 들어갔고 훈련 받으면서 모든 현장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참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다른 게 아니라 평생 훈련생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라는 마음보다 저는 훈련생이라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인격을 드리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뭐 합니까? 단을 쌓죠. 우리가 의지할 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게 사실 이게 되려면 사건도 필요하고요. 문제도 필요하고요. 일도 필요하고요. 갈등도 필요하고요. 위기도 필요하다고요. 왜? 나의 솔직한 그 밑바닥을 직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문제, 사건, 갈등, 위기로 직면하지 마시고 영적인 그 맑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느냐가 예배의 모든 겁니다. 오늘부터 이 예배에
모든 것인 질문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중요한 시간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두고 집중이 시작되게 하시고 질문을 통하여 다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